전도 2015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제가 한국을 갔다 온 후에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감독님의 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비숍스 컨버케이션이라는데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거기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다가 보니까 한국에 계신 이제 저랑 이제 이 목회학 박사를 같이 하시는 한국의 어떤 한 목사님께서 그 한국 평택 성곡에서 목회하시는 그 강득환 목사님이란 분이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그 기독교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그걸 받아보고 참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지키며 살아야 할 말씀이, 붙잡을 말씀이 바로 이것에 있구나라는 확신이 서서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오늘 제가 그 가졌던 생각과 그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도 변화하고 있고요, 문화도 변화하고 있고요, 테크놀로지는 뭐 쫓아갈 수 없을 만큼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구석구석이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변화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선하게 세우기 위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현상적으로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고령화 현상이에요. 그리고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또 세계적인 추세로 탈종교화, 종교에서 멀어지려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가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 갤럽 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요, 뭐 우리가 모르는데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10년 이전부터 예측해왔던 것이고 그 예측한 것을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전부 다 감소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표현하고 있냐면요, 전체적인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에 관심을 잃고 있거나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조사로 통해서 볼 때 비종교자들이 왜 종교를 가지지 않냐는 질문에 다들 그 45%, 그러니까 49%가 비종교인인데 그 49%에서의 그 45%가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가 관심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2014년 그 갤럽 조사에서 개신교가 21%를 채우고 있고요, 불교가 22%, 천주교가 7%, 1%가 다른 종교, 그 다음에 무속신앙, 이런 것들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49%가 종교가 없는 사람, 무교인 사람들로 이제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게만 본다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역이 아직도 많고 크다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 좋은 면을 가졌지만 현실은 감소하는 추세라는 거예요. 개신교의 실태를 보아도 영국, 미국, 서구교회 30년 뒤에는요, 지금 현재 있는 숫자에서 약 30%만 생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도 굉장히 높게 쳐준 거라고 하고 있고요, 한국교회도 그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서구교회가 따라가고 보여줬던 그 모습들을 한국교회가 다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 부흥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히스패닉 지역의 개신교는 현재 부흥합니다. 중국의 교회들도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교회들도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과거에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70년대부터 폭발적인 성장한 것을 우리는 그 팩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세계의 이목을 끌었죠. 너무 큰 교회들의 성장에 세계의 교회들의 그 눈이 모여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도 서구 교회가 맞이한 교회 성장의 정체 현상과 감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 감소의 현실을 점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교회의 모습이 사회적으로 또 사람의 시선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선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이상한 것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나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몇몇 굵직한 교회들이 본이 되어주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 어느 지역에 오래되었거나 큰 교회를 지칭해서 장자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장자교회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장자의 교회들이 본을 보이지 못할 때 모든 교회들이 싸잡혀서 이상하고 나쁜 교회로 취급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맘모스 은혜교회도 이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세워져서 어쩌면 장자교회의 몫을 이 맘모스 카운티 지역에서 감당했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에 우리의 교회가 그 몫을 감당하신 것 같습니까? 아침에와 같이 조용하시군요. 그럼 감당 안 하신 걸로 믿고 과거에 그랬다 치고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자, 현재를 질문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은 장자의 교회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장자 교회의 몫을 감당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장자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장자 교회는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를 가졌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기가 크다고 해서 장자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술과 재주가 은사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장남되고 먼저 태어난 딸이 장녀되듯이 어떤 지역에 먼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자라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장자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장자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요, 바른 믿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바른 믿음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지고 살아갈 때 장자교회의 몫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복음성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니 내 삶 속에 이제 내 삶을 주장하지 않고 이제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전제가 경험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이 무엇을 어떻게 우리를 보던 말던, 사람이 어떻게 말하던 생각하던 관계없이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살아가게 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교회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일을 찾아서 묵묵히 행하는 아들과 딸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던 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변화시킵니다.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 경험은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사회를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의 몸을 주셔서 모든 불법과 죄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선한 일로 열심을 다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것을 이제 경험하고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을 너무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어디의 것을 찾는다고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은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만나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찾으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권면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 안에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서 땅의 것을 찾으며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바울이 권면하여 그리스도인이라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의 것을 찾으며 살라고 오늘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즉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명확한 삶의 방향성을 주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적어도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의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 하늘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둘째로 영생의 가치를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마지막으로, 그러기에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디를 바라보겠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땅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세상과 자기의 삶에 충실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좋은 구실과 변명을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고 있지 않다라면 분명히 마음은 세상과 개인적인 것을 찾고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은 땅의 것을 구하며 살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 수 없고, 땅의 것을 구하고 사니 주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니 영생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25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희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그 답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 것을 가슴 깊이, 정말 할 수 있다라면 뼛속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깊게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 중심에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위의 것을 찾죠.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이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그 죽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감춰, 그 하나님과 주님 안에 감춰진 새로운 생명을 다시 부여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세상적인 삶이 죽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감춰진 우리의 생명,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생명을 맛보아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하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룩한 생명입니다. 그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살 때, 주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그때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약속의 생명과 함께 서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요, 세상 속에서 미련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깔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다시 살리심을 경험한 우리는 그 조롱도, 그 깔봄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일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이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주님의 그 영생의 능력이 자리 잡은 믿음은, 그 사람은 이제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되어지냐면 주님의 선한 모습을 닮아 선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착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즉 주님으로 인해서 영생의 소망, 영원한 나라를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일에 선한 본을 보이고요,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말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여서 우리를 대적하게 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 없게 해야 된다라고 디도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악착같이 주님을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우리를 악하다라고, 복음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possibility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 부활, 다시 살리심을 경험한 교회와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심각하게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경험한,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 주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흘려내보낸다라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분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땅에서 살면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산다라면 어떠한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도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보이며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누가 부활의 믿음, 다시 살리심의 그 믿음을 경험해 보겠다, 알아보겠다라고 관심을 두겠냐 말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믿음이 교회와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질 때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의 믿음에 관심을 두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와 우리들이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정말로 엄청난 그 사명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느냐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만일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일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서 관심을 멀리하게 된 것은 교회와 믿는 자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의 생명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좋은 프로그램과 귀를 즐겁게 하는 말과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말로 복음을 왜곡했을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대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대변자입니다. 주님을 대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은 주의 자녀 아들과 딸들입니다. 늘 하늘의 것을 찾아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 나누시고 영생의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영생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이 영생의 소식과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아마 21세기에는 유일한 통로이며 믿지 않는 영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관계전도라는 걸 말하잖아요. 이 관계전도를 해야 됩니다. 선함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용서함을 베풀어야 합니다. 포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선함이 아름다운 향기처럼 전달되어질 때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관심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의 기쁨을 많은 사람이 누리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되시며 맘모스 은혜 성도님들 되신 여러분, 제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하고 착하게 좋은 일만 많이 하시고 아름다운 말씀만 하시고 좋은 말만 전하고 축복하는 말만 전해서 행복 복음 전도사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